19장 애가.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라. 네 어머니는 사자들 중에서도 실로 대단한 암사자였다. 젊은 사자 떼 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살면서 새끼들을 크게 키웠다. 새끼들 중 하나가 자라서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민족들이 경계했고 덫을 놓아 그를 잡았다.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 이집트로 끌고 갔다.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새끼가 돌아올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암사자는 다른 새끼를 골라 힘센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는 다른 사자들과 어울려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나운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법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는 사람들의 방어망을 뚫고 활보했으며 그들의 도성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가 포효하면 온 나라가 겁을 집어먹었다. 민족들이 합세하여 그를 사냥하러 나섰다. 모두가 그 사냥에 동참했다. 그들이 덫을 놓아 그를 포획했다. 그들은 그에게 나무 막으로 채워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이제 더는 들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평화롭던 산들의 정적을 깨뜨리던 그 포효소리.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네 어머니는 흐르는 강물 옆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았다. 물이 넉넉하여 가지는 무성했고 포도 열매 또한 풍성했다. 가지가 어찌나 튼튼하던지 깎아서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했다. 포도나무는 하늘 높이 쑥쑥 자랐고 쭉쭉 뻗은 가지들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무성했다. 그런데 분노의 손길이 그 나무를 잡고 뽑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 나무가 오그라지고 열매도 모두 떨어졌다. 튼튼했던 가지들은 다 말라서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 광야에 꽂힌 나무 막대기, 불모의 땅에 박힌 나무 토막에 불과해. 그것은 불을 지필 때나 광야에 모닥불을 피울 때에 쓸모 있을 뿐이다. 제왕의 홀로 사용할 만하던 그 튼튼한 가지들, 이제 흔적조차 없어졌다. 이것이 애가로 불리는 슬픈 노래의 가사다.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왕들,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애가는 죽은 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로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리시는 것이죠. 왕들의 운명이 그들 어머니의 시각에서 조망됩니다. 애가의 틀 안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자의 비유가 사용됩니다. 왕들의 어머니가 암사자로, 그녀의 아들들이 새끼 사자로 상징됩니다. 먼저 청자의 어머니가 새끼 사자를 키운 암사자로 소개됩니다. 네 어머니는 수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들 중에서 새끼들을 기른 암사자였습니다. 왕들에 관한 애가이기에 복수 너희가 예상되지만 단수로 나옵니다. 암사자를 한정하는 네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가운데 한 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끼 사자를 키운 암사자의 정체는 끝까지 모호하게 남습니다.
암사자가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6절에도 나오는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는 사자의 비유 안에서는 특별히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숲을 지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용감한 사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자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족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애굽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비유의 역사적 옷이 입혀지죠. 새로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젊은 사자가 민족들에 사로잡혀 포로의 몸이 되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갈고리에 꿰어는 포로로 잡혀가는 자의 비참한 운명을 시사해 줍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 포로의 입술이나 뺨에 구멍을 뚫고 고리로 연결해 끌고 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간 유다 왕은 여호아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 이하에 따르면 주전 609년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의 통치는 유다를 속국으로 간주하는 애굽의 간섭으로 석 달을 넘지 못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스를 자신의 사령부가 있던 오론테스 강가의 림나, 리블라로 불러 감금했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아스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죠. 예레미야 22장 보세요. 잡혀간 젊은 사자가 돌아올 수 없음을 알게 된 암사자가 새끼들 가운데서 또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도 첫 번째처럼 힘세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는 궁궐들을 부수고 성읍들을 황폐케 했고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질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도 오래가지 못했죠. 첫 번째 젊은 사자와 동일한 운명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치려고 민족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우리에 넣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 옥에 가두어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자에 비해 두 번째 사자의 운명이 더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전자에서는 민족들이 그에 관해 듣고 함정을 파서 사로잡고, 후자에서는 민족들이 사방 여러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에 맞서 진영을 세우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사로잡습니다. 갈고리에 꿰어 끌려감은 동일하지만 후자는 우리에 넣어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갑니다. 또 후자의 경우만 그 마지막이 언급됩니다. 두 번째 사자는 옥에 갇혀 다시 유다의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애가의 초점이 첫 번째 사자보다 두 번째 사자에 맞춰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자의 정체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두 명의 유다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을 대신해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 감금됐기에 여호야긴도 시드기야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유배가 회고적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미래적 예언이죠. 7절에서 왕의 폭력적 통치를 읽어내는 주석자들은 역대하 36장, 다니엘 1장에 근거해서 여호야김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물론 열왕기도 여호야김의 유배를 모르고 또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7절은 왕의 유배가 초래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자를 왕으로 키운 암사자에 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사실적 표현이라면 암사자는 첫 번째 사자 여호아스의 어머니 열왕기 23장에 나오죠. 곧 요시야 왕의 아내 하무달이 되고 상응해서 두 번째 사자는 시드기야가 됩니다. 열왕기 24장에 나오죠. 여호야긴의 어머니는 누후스다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징적 표현이라면 암사자는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또는 다윗 왕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 암사자를 하무달로 이해할 경우에는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너무 두드러져 보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백성들 암하레츠에 의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상징적 이해가 에스겔의 주된 메시지인 예루살렘, 유다 멸망에 좀 더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비유가 사자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표상인 포도나무로 바뀝니다. 네 어머니는 물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물가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았습니다. 그 가지들은 튼튼해서 통치자들의 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가운데 하나는 굵은 가지들 가운데서도 높이 솟았는데 그 큰 키와 많은 가지 덕분에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다윗 왕조의 번성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유다에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강한 통치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굵은 가지들보다 키가 높은 강한 가지는 아마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높은 키가 교만을 시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을 보는 주석자들은 굵은 가지들을 구름들로 수정해 읽습니다. 그 키가 구름들 위로 솟았다처럼 말이죠. 시점이 영화롭던 번성했던 과거에서 멸망의 현재로 바뀝니다.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 땅바닥에 던져지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말라버리고 그것들은 찢기고 말라버리고 그 강한 가지는 불에 탔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포도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강한 가지마저 불에 탔습니다.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의 몰락과 함께 다윗 왕조와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11절에 굵은 가지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동풍은 원래 요단 분지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인데 여기서는 바벨론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한때 물가에 심겼던 포도나무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은 땅에 심겼습니다. 기름진 고향 땅에서 뿌리째 뽑혀 척박한 이방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뿌리가 뽑히고 열매가 마르고 가지가 다 찢긴 포도나무가 그냥 버려지지 않고 광야에 옮겨 심겨졌음은 그 자체로는 멸망과 유배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면 광야에 옮겨진 죽은 포도나무가 다시 싹을 내는 일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본서 37장 보세요. 12절에서는 불이 강한 가지를 태워버리는데 14절에서는 주된 가지, 줄기에서 불이 나와 가지와 열매를 잘라버립니다. 왕, 가지의 잘못이 백성, 열매를 멸망에 빠뜨렸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다윗 왕조가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게 당한 암사자, 바벨론에게 당한 새끼사자, 나라를 망친 굵은 가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